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리느냐?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느냐?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6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이 분명히 맡긴다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맡긴다. 그 다음에 여기 저를 할 때 르이 저 안에입니다. 원래 안에 헬라어는 n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n. 이것은 영어의 in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조금 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의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 속에 들어가서 에이스입니다. 이때는 이 에이스는 속으로 들어가서입니다. 영어의 into입니다. 믿는 자마다 맡긴다. 아주 독특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 이 두 단어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맡긴다. 속으로 들어가서 맡긴다. 이 맡긴다는 말을 이 에이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속으로 들어가서 맡긴다. 여러분 아주 생생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에요. 맡기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맡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터진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우리 죄를 당신의 가슴에 묻고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욕탕 물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목욕탕 속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생생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헬라어에 이런 말이 없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데 특별히 이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이 동사구는 요한이 거의 전매 특허를 냈을 만큼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몇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가운데 이 단어가, 이 동사구가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내 죄된 자아를 통째로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믿음이 좋아서, 회개가 잘 되어서, 사랑이 잘 되어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죄예요. 죄인은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유전자로 이미 변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not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cannot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외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 사랑의 행위, 구제의 행위, 그것으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죽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녀와 세리가 먼저 하늘에 간다고 표현하셨어요. 왜요?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본성이 다 폭로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욕은 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러운 짓, 할 수 있는 짓은 시궁창 같은 짓은 다 합니다. 그야말로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 밖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있어요. 먼저 하늘에 갑니다. 왜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위선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죄의 악한 그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본성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의 선행과 스스로의 신앙의 포장지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에요.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결단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이 처참한 회개도 용서도 사랑도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용서해 놓으신 주님의 용서의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세수물을 떠놓고 네가 세수하라고 하지 않아요. 목욕물을 데워놓고 네가 스스로 목욕하라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친히 우리를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씻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유전자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마태오 5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사랑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거기 완전은 분명히 사랑의 완전이에요. 같은 말을 이방인 총독에게 써보낸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시집가라 할 때는 시집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제물로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셨던 주님께서, 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 거듭나시는 것,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낳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그분의 조건 없는 그 용서의 사랑에
탕자처럼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슴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녹여내고 다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의 종자로 유전자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아무리 희망 없는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용서의 가슴 속에 사랑의 가슴 속에 자신을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죄 없는 사랑의 유전자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은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자기를 용서하신 사랑하신 주님의 가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맡기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터진 심장으로 가서 자신을 맡기고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